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달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이고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테니까 사람의 미혹이 마지막에 어떤가 하는 것을 새기며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나타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드높임과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교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치료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으로 감히 섰사오니 주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하셔서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달에 1절, 2절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지어가는 성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나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지었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 짓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 성전을 지어 놓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에 거하셔서 이 장막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복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돌려줄 터인데 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2절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 뜻대로 니네들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다 이루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이 어떻게 보면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여기 와서 계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막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막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옳은 말인데 내가 지우고 하나님이 만들어라는 성막에 명령하신 그 성막을 만들어놔야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성전 지라고 지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다 지어놓으면 올 거라고 믿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다 무너질 것이다. 다 헛일이다. 다 헛일.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 장막,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으로 철학으로 만드는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욕심밖에 없다. 정욕밖에 없다. 자기 재물과 자기 명예만 생각하는 것이지 아무 뜻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가서 계시니까, 감람산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나중에 오실 때도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오는데 그때는 오면은 전 세계 우주적으로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거기 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감람산으로 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빗대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왔다고? 제자들이 조용히 왔다.
조용히 왔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벌써 이때 되면 24장 되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고 할 핍박 막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긴가민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 살짝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안 하고 종말에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지막 때에 그때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또 이것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왕창 무너지는 것과 종말에 세상 문화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걸 예수님께서 동시에 한꺼번에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면은 그 당시도 벌써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거든요. 지금 오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마지막 때 예수 재림 때가 다 되어 왔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4절 5절에 했던 말, 사람이 미혹하는 걸 조심하라.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올 거다. 요즘 보니까 사람이 미혹하는 게 그것도 바깥에서 불신자들이 미혹하는 걸 그렇다 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등에 메고 교회라는 교회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서 누가 사람이 미혹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라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게 사람들을 모르게 하면서 그들의 목적들을 끌고 가는 거 다 미혹이다.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럴듯한데 보면은 목적이 딴 데 있는 겨.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단 아닌데도 지금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적그리스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뭐 동성애는 괜찮다고? 나도 동성애자라고? 이게 뭐야 도대체? 미국은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한 목사도 예배 드리다가 탁 나오더만 나는 지금부터 남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큰 교회래. 거기도 큰 교회 목사가 나와서 나는 지금 남성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부터는 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주장하며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으니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적그리스도라니? 그리스도께서는 동성애하면 쳐 죽이라고 하는데 나는 동성애자라고 나를 죽이지 말라고 인정을 해주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한 얘기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이게 참 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느냐.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로바로 정확하게 살아가면은 그런 무리와 공동체와 환경 속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지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의 수준만큼 딱 정치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가 왜 막 그런 거짓말들이 많아요? 왜 숱하게 많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온갖 사업하는 것마다 막
말을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중요한 것인데 공동체가 단단하게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곧대로 이렇게 하면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낮에 얘기 듣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옛날에 재정을 이렇게 맡은 분인데 저는 뭐 그냥 11조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 11조에서 월급 받은 거 그대로 11조 하지 않아요. 왜? 생활비 그거 말고 이제 급여에 찍히는 거 말고 내가 수령 받는 것,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 그게 11조예요. 더 훌륭한 우리 재수씨인가? 재수씨야. 그 친구는 그 총액을 가지고 세금 포함해가지고 11조 한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뭐 이야 대단하다. 현대가 좋긴 좋나? 그래 때도 남은 게 많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저는 수령액을 했어요 평생. 그러니까 뭐 대부분 그렇겠죠. 근데 아니라 하대. 그래 안 한다는 게 대부분 수령액에 11조도 잘 안 한다는 거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하시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수령액에 11조를 안 한대. 근데 11조는 뭐 요새는 보니 그러대. 뭐 11조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으면 11조 안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말 하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엉터리 공동체 개인들을 끌어가는 리더들도 대충 한다니까. 사실 리더들이 하는 일들, 의사결정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고 거꾸로 가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달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뭐 더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공동체도 그런 게 많단 말이야. 이걸 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지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거야.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천국 생활을 살아야 돼. 천국 생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죽었으면 천국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 우리들의 삶에 누가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 성령님께서 통치하시잖아. 그러면 내 삶이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오늘 사는 이것도 천국이란 말이야. 천국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서도 공동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에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크냐, 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옳고 그런 거는 알지만 나한테 유불리한 거, 유리한지 불리한지, 남을 속이는지, 내 잘난 척 내가 앞장서는지, 내가 대장하는지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교회 공동체에서 점심 식사를 놓친 애들하고 먹다 보면은 그 친구 성격이 왜 그래? 그 친구 말이야. 딴데 다른 사람들이 그 가게 가면은 말이야, 그 친구 때문에 일을 시켜놓고도 막 겁난데 무섭대 막 그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야. 예수를 얼마나 믿는. 그 친구 동생이 뭐 목사래, 뭐 여동생은 권사고 남동생은 장로고 막 그럴 때 그 집안에 왜 그런 애가 나와?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목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그런 모습을 당신께서 보게끔 하고 입술로 얘기하는 것은 집사님이 그 집사님의 불쌍함을 보고 그 집사님이 기도 안 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대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집사님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집사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에도 들렸으니까 저도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방법인데 어른처럼 살면 어떠냐? 저래 집사 저는 맨날 저럴 테니까 변하지 않고 항상 저럴 테니까 그럼 이거는 어른인 거야. 그럼 뭐래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난 성격의 집사를 보고 여전히 그래 말도 세게 하고 좀 그래 그분은. 그렇지만 그분의 불쌍함을 보고 그분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어? 천국 가갖고 천국 가기 직전에 명을 놓기 직전까지 계속 그 모습으로 있으면 천국 앞에서 예수님이 들여보내줄까? 회개 안 하면 변화 없으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면은 병상에 누워서 불구되었어도 영혼으로라도 엄청나게 회개를 해야겠지. 그래 안 하고 보면은 예수님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왜? 들어오면 너 천국 물 흐려. 들어올 수가 없어. 너 넣어주고 싶어 나는. 넣어주고 싶은데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완벽하거든. 네가 들어가면 어차피 들어가 견딜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미안하지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는 마태복음 18장 9절 10절에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빼라. 그리고 두 눈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장님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오늘 담임 목사님 예배 시간 10시 예배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자기의 완전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소자를 위해서 버림받은 한 명이라도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 그런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고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목회 사역을 접는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엄청 회개해요. 용서하라고 대신 용서하라고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정하신 분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소자를 등한시한 거지. 소자를 등한시하지 말라고. 소자를 등한시하지 않고 소자를 케어하려면 적잖한다고 괴롭다고. 그 어떤 사람 겨울에 소자들은 겨울에 가면 환기를 안 해. 하루 종일 추우니까. 그러면 소자 옆에 가면은 막 김치 냄새 나고 막 찌르내 나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피해가고 모른 체 하면은 그건 소자를 등한시하는 것이야. 그런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 19장 20절에는 항상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고 또 22절 23절에는 용서를 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이것은 77은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니까 용서는 안 하면 죄인 거야. 용서를 하면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죄야.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진짜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애먹인 사람 많죠. 욕먹인 사람 많죠. 용서 안 하면은 용서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용납하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다 받아줘야 돼. 지난달부터 우리 교회는 전민성전에는 그것을 해요.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 이름을 오신 한 100명 정도를 이렇게 다 각자가 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중보기도 팀을 한 25명 정도 형성해서 매일 기도하고 카톡으로 아멘 올리기로 했어요. 저희들도 3명이나 들어가니 한 5명이나 정도 다 못 넣었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에
나오다가 낙심한 사람도 많거든. 그 사람들이 자꾸 또 올라.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이름도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남편이 잘 안 나와. 이상해. 그 남편이 어디 간다 그래? 천주교로 가겠대. 그렇게 부인이 좀 세. 부인이 좀 이렇게 활동력이 세. 남편은 완전 여자야. 그러면 맨 이제 부인이 리드하는 스타일이지. 그래서 다시 교회로 모시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부족한 부분이 계속 보이고 같이 영업을 하니까 24시간 있으면서 계속 틀렸고 이렇게 계속 지적하니까 싫은 거지. 교회 갈 때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자기는 성당 가고 싶은 거야. 같이 교회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한 2주 같이 하다가 오늘 점심시간에 만났어요. 집사님이 여자 예수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남편 교회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는 칭찬에 무조건 죽습니다. 칭찬하면 남자는 다 뻗어요. 그냥 흐물흐물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잘한 건 없잖아. 맨날 마음에 안 들잖아. 마음에 안 드는 거 계속 손가락질하면은 평생 안 나와요. 예수님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대로 하니까 잘했어, 고마워, 그 얘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뭐 잘한 게 있어야 잘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자매님이나 나나 집사님이나 나나 땀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음으로 용납하고 잘했다고 참고하는 거 끝없이 해야 남편 하나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야 부인 하나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지적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참으로 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만이 마지막에 들림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마지막 목적이 뭐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의 목적이 내 삶의 윤택과 다른 목사님은 그 얘기도 하대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려고 하느냐? 꿈 깨라는 거야. 요즘 장로님 누구시지?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 믿고 행복해진다고? 예수 믿고 행복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 가정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삶을 다시 재편성하고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바꾸려면 기존의 삶의 개념으로 행복과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 그건 행복과 다른 것이거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그거는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데서 누리는 그런 안락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 형이상학적 위의 것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완전히 파괴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삶을 형태로 살아가면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삶의 모습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과도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타락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본물이 밀려오는데 우리가 막 새벽기도 하고 개신교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의 친구들이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거기는 예루살렘의 텔아비브는 인구 43만 명 중에 10만 명이 동성이죠. 10만 명.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 텔아비브. 이게 지난번에 하마스가 글라이드 타고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그때도 그 청년들이 거기서 뭐했어요? 광야에서 밤새도록 마약하고요, 동성애하고요, 더러운 짓 하는 축제를 밤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이방인을 들어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때 밤새도록 축제할 때 그 가운데 뭐 세워놓은 줄 아세요? 큰 우상을 세워놓고요, 짐승 우상을 세워놓고 밑에 횃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취해가지고 뱅뱅뱅 또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그걸 동경하는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어서 그런 일을 한 게 텔아비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도 인구 10%가 동성애잖아요.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있어졌으니 우리나라는 다른 게 있느냐? 그걸 못 따라해서 난리야 난리. 이런 세상이 되어졌으니 우리가 참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이 참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바벨론 문화의 멸망의 모습들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정말 견디기 어렵다. 마지막 시대는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시록 14장 8절을 보면 음행의 결과로 세상이 다 망한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다 음행의 결과로 무너지고, 계시록 18장에는 보면은 죄악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모습이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아름다운 거룩한 그 공동체 외에 바깥에만 나가면은 귀신, 더러운 영, 그리고 모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미국의 상황들을 보세요. 제대로 올바르게 세상을 끌어가려고 하는 지도자만 나타나면, 그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상 청소만 하려고 그러면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불새처럼 일어나서 그 어려운 지도자를 다 죽이잖아요. 뭐 이게 뭐 동서양 똑같아요. 우리만 그런가? 서양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다 그래요. 이런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자연스럽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계시록 18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의 묘사가 많은데 9절에 이렇습니다. 그 음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는 음행, 사치, 그리고 자기의 견고한 자기 영역, 그리고 맛있는 것, 번쩍번쩍 빛나는 것, 이런 것들 죠. 이게 다른 모양으로 빗대서 말하면 이 모양 저 모양 뭐, 아휴 어떻게 그 먹방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리고 막 버번쩍 빛나는 사치. 요즘 사치는 또 뭐예요? 성형?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이 세상은 결코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신앙인들의 모습은 별반 다른 게 있는가? 상세한 설명은 빼고 양이 많아서 제목만 얘기할게요. 교회 리더십들의 타락 종류도 많아요. 한 가지만 말하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타락.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치려고 하는 타락. 그리고 세상과 구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무분별한 권세자들, 견고한 종교 기득 세력들, 물질 만능, 숭배, 경제 제일, 자교의 중심, 지하교회 외면, 돕는 거 외면하는 교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망하고 없어질 것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음력, 세상 문화, 바벨론 성, 가치, 세상 가치, 여기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와 교계를 끌어가는 리더십의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계시록 18장 2절 20절에 보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 음행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음행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결국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십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한 케이스를 소개를 드리면은 LA에 우리 그 한인 청소년들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선교사님이 한영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한 6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이분도 그 사역을 29년 동안 하셨대. 그래서 그 분이 하는 얘기가 LA 한인 교회의 고등학생들의 90%가 마리아나를 핀대. 그러면은 한인 고등학생들의 거의 다는 마리아나를 핀다 그러지. 왜냐면 마리아나는 미국에서 불법이 아니니까. 아마 텍사스는 불법일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나 표도 괜찮아요. 먹어도 상관없고. 그렇다고 그게 중독성이 있는 건 저도 알거든요.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마리아나 피는 애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 막 75년대 대마초 사건 많이 터지고 할 때 한참 많이 퍼졌거든요. 내 친구도 맨 마리아나 피고 하다 끼득끼득 웃고 막 그랬어. 이상한 소리 하고. 맨 끼득끼득 웃어 얘가. 그리고 LA 고등학생, 한인 고등학생들, 한인. 미국이나 흑인 고등학생들은 백인, 히스패닉은 빼는 거예요. 한인들의 비교적 도덕적이라는 한인 고등학생들의 50%가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한다는 거는 마약을 한 번 하면 마약 중독자예요. 무슨 한 번만 하면 그냥 중독이야.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교포 어린 것들이, 후손들이 마약 중독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고 하는 건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이 한 목사님도 본인이 옛날에 마약 중독자였고 다시 갱생해서 하나님 뜻에 정말로 어렵게 벗어나서 이제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그 두 가지 사역의 중심 정신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가난해야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용납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든 걸 용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년 정도 있다가 갱생해서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5년 10년 동안 계속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 또 한 30명 정도 있고 35명 정도 스태프 5명 있는데 자매들이 한 10명 있고, 그러면 그 안에 또 처음에 들어왔고 자매하고 얼라리 꼴라리 또 막 깨받치고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열불터진대. 그래도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다. 왔냐? 고맙다. 바깥으로 안 나가고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래, 너희들끼리 알라리 꼴라리 큰 사고는 안 났냐? 부끄러운데 돌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막 치고받고 싸워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 네가 화가 났냐, 좀 참지 그랬어. 잘했어, 괜찮아. 계속 용납해. 70번씩 7번 용서를 하는 그 사명으로 하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서 변화를 받는 거야. 변화를 받아갖고 일부는 거기서 신학교로 갔어. 전도사가 되고 왔어. 또 마약하고 또 나가. 그래 또 들어와. 거기서 이제 전도사 사역으로 목사님을 돕는 일을 하고, 어떤 형제는 거기서 갱생해가지고 나가서 빵집을 하면서 그 빵집으로 성공했어. 제 빵집으로 해서 그걸 예수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돕고, 또 여기도 후원을 하고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 형을 봐라. 형도 몇 번 왔다 갔다 해가 이렇게 살아났지 않냐. 너도 희망이 있다. 그 친구들이 앉아있는 아이들이, 남학생이나 여학생, 청년들이 보면은 다 착하게 생겼어. 근데 착하게 생겼고 얼굴도 잘 생겼어. 근데 막 온 전신이 문신이야. 여기까지 문신하고. 근데도 말하는 게 너무너무 착하고 이쁘게 말을 잘해.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가난해야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공동체가 부자고 돈이 많으면 이 사역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후원금이 들어오는 즉시 다 써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가가지고 후원해 주세요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아이들하고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묻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줘서 먹고, 또 종교활동을 하고 있고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니까 정부에 후원금 요청을 할 수가 없대. 그런 갱생 활동을 한다면 정부에서 후원금이 엄청 나온다는 거. 근데 종교 집단은 안 된대요. 그래서 절대로 주정부에 요청을 안 한대요. 요청하는 즉각 예수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교회가 부자면은 선교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넉넉하면은 구제를 안 하는 집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뜻대로 안 사는 것이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영호 선교사님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체계가 없이 뭐 조직도 없이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나 누구를 돕거나 하면은 얼마나 계획도 많이 잡고 플랜도 세우고 하는지 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로 서려면은 물질과 사랑의 분별이, 이것이 흐리멍텅해서 내가 사역을 멋지게 거두어내리라, 사역의 결과를 많이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감난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오시면은 인생 대박을 치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거든. 그러니까 저분하고 있으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인생 역전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와 계시니까 그거는 아무 소용없이 다 망할 생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 교회 리더십을 보고 예수님 뭐라 하시겠냐고. 너희들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냐. 주여 주여 내가 주를 따랐나이다 하고 할 때 내가 그때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신앙을 가르치고 네 입으로 선포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너를 내가 모르겠다고 할 형편이라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리더십만 그렇습니까? 저 자신이 아닌가? 저도 뉘우치고 깨우쳐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심, 욕심, 정욕, 이 큰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매일매일 오라 매일매일. 그걸 어떻게 죽일 거냐? 계속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이 더러운 생각아, 귀신아, 이 욕심아, 이 나쁜 놈아, 가라! 계속 물리치지 않으면은 전들뭐 별 수 있습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귀할 텐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올 일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은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해야 안 잊어버리고 살 건가? 안 잊어버리고 살 건가 하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정확한 교과서적인 것 말은 할 수가 없어. 사람은 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외에는 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 읽기.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자꾸 주려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형편이니까 이렇게 잘라요. 저렇게 요단 할 수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어떻게 내 입술을 주장해야 되는지,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다 각자의 형편에 가장 맞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최적의 방법을 얘기해 주시니까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소리내도 읽고 그냥 눈으로 읽고 읽으면서 저 자신을 추스려 가요. 아무쪼록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시고 2026년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루어가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와 영원토록 전지전능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상주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이 말씀에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의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고 이기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동명 전민교회 건속과 동명하원 학생 교사 직원 그리고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 모두 함께 하신 동력자님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